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빼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하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30장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울과 그리고 그와는 완전히 대조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상고하며 지내왔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31장이 우리에게 전하여준 귀한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고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위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져서 사울이 아닌 다윗과 같은 오늘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심을 삶에 펼쳐갈 수가 없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붙잡은 그 잘못된 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아야 하고, 내가 다른 것을 움켜쥐고 있다면 그 움켜진 것을 펴야, 내 손을 펴야 다시 고쳐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내 손에 잡지 않으면 무언가 불안하고 또한 살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건 정말 내가 귀하고 소중한 것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움켜진 내 손을 펴야 잡을 수 있다는 사실. 때로는 잡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심은 내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아닌 내 마음대로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떠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손을 펴지 못해 정작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 자의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버렸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그 블레셋의 칼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희망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이 한 줄의 문장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인간 왕을 달라고 고집을 해서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건만, 세워진 인간 왕은 자기의 백성들을 온전히 살피고 보호하고 구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저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군대를 조직하고 그 왕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그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살려줄 것을, 그렇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인간 왕을 세워달라 했는데, 세워진 인간 왕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삶이 아닌 자기의 자리, 그 왕위를 지켜가려는 자기의 그 벗어난 그릇되어진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 살았던 그 왕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러한 절망적인 절박의 나라, 절박한 상황으로 그렇게 떨어지고 마는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왕을 달라고 그렇게 고집해서 왕이 세워졌건만 그는 백성을 전혀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이유는, 사울을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그를 의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세워진 그는 그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 자기의 욕망을 펼쳐라, 그것이 아니었죠. 지도자를 통해서, 세워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행동을 가지고 더욱더 한 곳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셨다. 왕도 그 이유를 잃어버렸고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왕을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렸던 거죠.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붙잡고 싶은 것만 붙잡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행하고 싶은 대로만 행했던 결과가 오늘 이 31장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블레셋의 군사들은 사울과 그의 아이들을 집요하게 쫓아갑니다. 사울의 세 아들은 결국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세 아들 가운데 요나단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는 군사적 능력이 탁월했고 백성들로부터도 신망이 두터웠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건만 그 가족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그 멸하심에 있어서 그 요나단도 결코 피할 수는 없었다. 사울 가문에 대한 이 땅에서의 심판에서 결코 그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의 그러한 악한 영향력, 사울의 반역, 그리고 사울의 불순종, 그만큼 파괴적이었고 그만큼 멸망적이었던, 나 한 사람이 나의 악한 그 영향력이 나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악한 영향력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진다는 사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나도 살고 저들도 살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악한 영향력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게 만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원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도망하다가 결국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결국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안 이 사울이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명령합니다. 네 칼을 빼어서 나를 찔러, 나를 죽여. 그렇게 명령하지만 그 무기를 든 소년은 두려워서 그 명령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결국 스스로 사울은 자기의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하고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토록 많은 경고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수많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건만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셨던 모습 깨닫지를 못하는,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고 돌이키를 원해서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 사무엘을 보내시고 이런저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결국 자기의 그 비참한 비극의 결말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그렇게 수차례 경고했건만 그는 자기의 그릇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자기의 손에 움켜진 자기의 칼에 의해 결국 자기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고 맙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움켜졌던 그 칼이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칼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서야 움켜졌던 자기의 칼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순간이 되어지고 나서야 움켜진 손을 놓고 마는 것. 이제서야 비로소 그 손을 펼치는 것.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비극의 결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내 손이 펴지면 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펴서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왕위를 내려놓고 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붙잡고 갔던 그 칼을 내 손에서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오늘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 자기의 칼에 의해 자기 스스로가 죽은 이 모습도 너무나도 처참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신을 능욕한 그 모습이 더 비참합니다. 사울의 머리를 뺍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신을 성벽에 못 박아 능멸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로 신전에 보내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사울의 비참한 죽음 그리고 그 시신에 대한 능력은 사울 한 사람에 대한 수치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명예까지도 실추시켜버리는 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 스스로의 개인적 욕심으로, 탐욕으로 인해서 치욕을, 수치스러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 또한 가리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나 혼자의 비참함으로 끝나면 뭐 그나저나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도된 자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진다면,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 나는 그런 예수 믿지 않을래.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는 그런 교회 다니지 않을래. 나 혼자만의 수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나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게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실추시켜버려 하나님도 수치스러움을 겪게 만든, 말씀드렸듯 내가 오늘 뭘 붙잡고 살아가는가,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섬기고 살아가는가, 나는 오늘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나의 전부로 고백하지,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삶을 통해서 내게 더하여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절대 허투루 낭비하지 말고, 그냥 내게 또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이니까, 그냥 어차피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한 번 죽는 것이 인생이니까, 오늘 내가 이 삶이 내 마지막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한쪽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만, 말씀만, 십자가만, 예수만, 성령님만 내가 붙잡고 따라가는 삶을 살겠노라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발 달린 기도를 통해서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삶에 녹여내고 그 삶에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다운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는지. 6월 이 첫날 이 새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이 6월의 새벽, 6월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각오와 결단이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인생 앞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수치를 받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보죠. 이렇게 사울의 시신이 수치를 당합니다. 능욕을 당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길르앗 야베스 주민에게도 소문으로 퍼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용사들, 장수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신이 못 박혀있는 그 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못 박혀있는 그 수치스러운 시신, 그 사울의 시체를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자기 땅으로 가져가서 그 시체를 불사르고 뼈를 골라내서 마지막 절에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7일 동안 금식하며 그 슬픔에 아픔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죠. 이들이 누구인가요?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누구인가요? 11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사람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암몬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어졌는데, 이 암몬 자손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을 주었던 거죠. 사울이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암몬을 밀어냅니다.
물리치게 되어지죠.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이 자기에 당한 그 모욕과 수치를 다 한방에 없애준 사울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사울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고마움으로 이 야베스 주민들의 그 삶에 기억이 되어지고 있었다. 근데 그 사울이 이렇게 수치를 당한 죽음을 맞이해 그 어느 누구 하나 사울의 시신을 내려놓을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다 두려워서 그 시체를 거두는 사람이 없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이 야베스 주민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수치스러운 이 사울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를 치게 됩니다. 자신들의 수치를 갚아준 이 사울의 도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다. 진실로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사울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들, 자기의 손을 펴고 자기의 손을 펴서 그 위험한 순간에도, 그 절망적 상황에도 내게 은혜 베푼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그 수치스러움에서, 그 모욕에서 이 사울을 마지막 그나마 장사를 치러주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평생 움켜졌던 그 손을 죽는 그 순간에 이르러서야 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지키는 것이 청지기. 주인이 나를 믿고 내게 맡겼다 하여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게 그저 맡겨두신 것에 불과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움켜쥐려고 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내 것인 거니까 내 것인 양 착각하며 내 것을 지키려고 악착같이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사랑하는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워진 그 왕의 자리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 것으로 그 자리를 세운,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내가 서 있는 그 왕의 자리가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그 왕위를 지켜가려고 왕위를 붙잡으려고 그 움켜진 손을 결코 놓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야 움켜졌던 그 칼이 스스로 나를 찌르는 그 순간이 되어져서야 비로소 그런 움켜진 손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달랐죠. 아예 내 것으로 착각하고 욕심을 부려서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손을 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만 바로 손을 폈습니다. 움켜진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잘못 잡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다.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삶을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라실까?
진정 내게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며 움켜쥐지 말고 항상 내 삶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손을 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할렐루야. 그리하면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은 펼친 그 손에 더 귀한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손에 우리가 움켜쥘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우리의 손에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가 그걸 지켜가지고 내가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